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1장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8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분 너희에게 부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아멘. 바울 사도가 로마로 이렇게 가고 싶어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이 로마서에서 가장 잘 이렇게 표현된 것이 본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뒤에 로마서 뒤편에 쭉 가서 보면 마지막 부분에서도 좀 더 구체적인 자기 얘기를 하지요. 로마에 이렇게 가고자 한 목적을 거기서는 로마 교회 성도들의 도움을 받아서 스바냐에 가기를 소망한다는 그 선교적인 자신의 그 마음을 피력을 했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 사도가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충분히 살펴볼 수 있지요. 평소에 바울 사도가 로마에 대한 각별한 마음을 품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9절에 보면은 늘 기도를 했다는 사실 우리가 여기서 살펴볼 수 있잖아요. 그러나 이 기도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진짜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로마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바울의 그 간절한 소망, 이게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고자 한 가장 확실하고도 큰 목적이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게 바울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왜 로마를 그렇게 사모하는지 딱 정확한 그런 목적이 있죠. 그냥 포괄적으로 표현하면 전도죠. 복음 전하기예요. 근데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그냥 복음만 전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13절을 통해서 보면 열매기가 나오잖아요. 그걸 보면 이 열매는 단순히 그냥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로마 교회 안에서도 디모데나 아니면 디도나 여러 바울 사도의 제자들처럼 이런 사역자들이 열매로 나오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속에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은 우리가 이 본문의 여러 부분에서 이렇게 말씀을 살펴볼 수 있는데 오늘은 바울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는지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 마음에 어떤 생각, 어떤 목적, 어떤 가치관을 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진다고 볼 수가 있지요. 평소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보여도 그 사람만 마음에 뭔가를 품고 있으면
그 품고 있는 생각이나 가치관이나 목적들이 환경이 만들어지고 분위기가 만들어져서, 즉 때가 되면 이게 행동이 되거든요. 그 행동으로 나오면 그게 뭔가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니 그 사람을 우리가 마음을 모를 때에는 그 사람을 다 안다고 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 교회, 즉 로마에 가고자 하는 그 간절한 그런 소망이 가득 찬 그런 사람인데,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런 열정이 아마 불타올라서 그렇다고 할 수 있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누구보다도 로마를 좀 사모한 것 같아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우리나라가 좀 어려웠을 때, 그때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이 참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아메리칸 드림인데, 그러면 아메리칸을 할 때에 뭐 남아메리카, 북아메리카 이런 의미가 아니고 미국을 염두하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만 가면 다 잘 되고 성공하는 걸로 생각을 했었죠. 근데 그 모두가 아메리칸 드림은 개인적인 그런 욕구, 욕망 이런 것들이거든요. 근데 바울 사도는 개인적인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복음을 로마에 가서 전하고 싶은 그 사명 때문에 이런 로마에 대한 소망이, 소원이 누구보다도 컸던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지요. 근데 우리가 바울 사도를 오늘 본문 말씀에서 가만히 이렇게 보면, 그렇게 바울 사도의 마음에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려는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고 해서 자기가 알아서 로마를 가거나 아니면은 인위적으로 어떻게 기회를 만들어서 가거나 그러지를 않고 때를 기다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바울 사도는 자신이 이렇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평소에 로마 교회를 위해서 기도도 했었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이 열어주신 그 길을 따라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이런 자신의 마음을 피력을 했어요. 이 로마서는 AD 57년경에 기록한 것으로 이렇게 소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AD 57년 연말쯤에 이렇게 기록한 걸로 이렇게 되어졌는데, 그때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런 중입니다. 결국에 왔다가 붙잡혀서 이제 강제로 어떻게 됩니까? 로마로 이제 가게 되는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우리는 여기 바울 사도가 이런 마음을 품고 있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을 이렇게 보면서, 아무리 좋은 계획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선한 목적 또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욕심대로 강압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이용해서 시행을 했을 때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많이 나타납니다. 세상 일들이 그렇다는 거지요. 근데 세상 일만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죠.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로마로 가는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한 것을 보면 그렇단 말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때 얘기를
조금 이해할 수 있는 말씀들을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데, 우리 신약 성경에 보면 마가복음 11장이죠. 그러니까 이때쯤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앞두고 마지막 한 주간 얘기가 소개되거든요. 그때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베다니로 가기 위해서 나왔는데 배가 고픈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잎이 무성한 무화과나무 한 그루가 있어요. 그래서 혹시 무화과가 있는가 싶어서 찾아보니까 없어요. 근데 그 성경 이 마가복음 11장 12절 13절인데 13절 끝자리가 보면 아직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자연도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돼야 무화과가 열리고 열려야 이게 크고 익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야 익어야 사람이 먹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걸 모를 리가 없는데 없는 무화과를 찾는 거죠. 이거는 비유적인 것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죠. 유대인들이 마땅히 맺혀야 될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보여주셨다고 그랬지요. 그래서 그 열매가 없으니까 결국 저주받아서 나무가 말라 죽지 않아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열매 맺어야 될 때인데 안 맺으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유대에게 심판을 내리시고,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송두리째 역사 속에서 사라져 버리잖아요. 하나님의 때라는 것이 우리가 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정해놨는데 그 때가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에 가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자 하잖아요. 목적은 단순히 복음 전해서 예수 믿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로마 교회 성도들도 열매 맺기를 바라는데, 바로 하나님이 정한 때가 되면 이렇게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로마로 가는 것도 바울 사도는 얼마든지 갈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이 나면서부터 받은 사람이니까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면 언제라도 갈 수 있어요. 더군다나 우리가 이 선교여행을 쭉 살펴보면 바울 사도가 3차 선교여행을 어디까지 가냐면 아가야까지 가요. 아가야는 보통 우리가 제일 잘 알고 있는 지명으로는 고린도, 겐그리아 두 교회가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에 가서 고린도 교회와 겐그리아 교회를 개척했거든요. 그러면 이 고린도나 겐그리아에서 조금만 가면, 제가 표현할 때 조금이지 아마 우리가 지금 성지순례 할 때에 터키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나 고린도에 가는 정도의 시간이면 고린도에서 이탈리아를 갈 수 있습니다. 그게 바다 하나 건너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가려고만 마음먹었으면 얼마든지 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근데 지리적으로 볼 때에 예루살렘에서 고린도까지, 아니 안디옥에서 고린도까지 가는 것보다 더 가까워요. 지리적으로 보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가요. 왜?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으셨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인도해 주시리라 믿고 하나님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든요. 우리는 전도서를 통해서 볼 때도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요. 우리는 전도서 3장 1절을 보면은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이렇게 전도서 3장이 시작되거든요.
그게 범사가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도 마찬가지고 사람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일도. 때를 잘 맞춰서 하면 모든 것이 순풍에 돛달듯이 잘 됩니다. 형통해요. 그런데 때가 아닌데 억지로 하려다 보면 엄청 어려운 일들이 많고 시험거리가 많고 또 고통을 많이 당하게 되죠. 본의 아니게 사람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고 나도 상처를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다가 해야 가장 형통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잘 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라면 내가 내 일하는 것처럼 내 마음대로가 아니고 항상 하나님의 때를 잘 기다리면서 준비하고 기다리다가 하나님께서 때를 허락하시면 그때 최선을 다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을,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다 투자해서 그 일에 올인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셔서 큰 역사를 이루시고 큰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우리는 언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죠. 말씀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는, 우리 준비가 다 됐을 때에 이게 된다면 보다 더 빨리, 보다 더 확실하게 일을 할 수 있게 되겠죠. 우리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제일 이런 일에도 흔들림 없이 잘한 교회들은 모든 게 준비된 교회예요. 모든 게 준비됐다는 건 평소에 방송 설교, 방송 예배를 꾸준히 해온 교회들은 터덕거림이 없이 곧바로 일을 바로 시행을 할 수 있었죠. 예. 대형 교회들은 매 주일 예배를 녹화해서 기독교 방송 아니면 CBS, CTS, 그 다음에 극동방송에 시간을 할애해서 올리지요. 근데 그게 공짜가 아니고 설교 한 편 올리는데 방송사에 따라서 차이가 있지만 최하 100만 원이 넘습니다. 예배 시랑 1시간 올리는데 100만 원이 넘어요. CBS에서 우리도 1분 찬송을 올려달라고 그래서 저는 한 달이면 30만 원인 줄 알고 그렇게 합시다 하는데 100만 원을 요구해요. 근데 말이 한 달이지 자기들이 계산해 놓은 것은 하루에 3번 내주기로 하고 한 달, 이게 3번이니까 90만 원인데 거기서는 100만 원을 요구하더라고요. 말이 1분 찬송이지 1분 동안 찬송 안 내보냅니다. 1절 처음부터 끝까지 찬송 내보낸 적이 없어요. 중간에서 다 잘립니다. 그래도 멘트는 꼭 넣어놨어요. 이 찬송은 금당제일교회에서 보내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금당제일교회가 그 1분 찬송을 보냈다고 이렇게 멘트를 넣어서 교회 광고는 꼭 해줘요. 그런데 시간이 안 되니까 찬송가 한 절도 끝까지 다 못 보내요. 이게 전파를 쏘아 올리는데 그게 전부 돈이다고 말이죠. 그래서 대형 교회들은 일찍부터서 이런 일을 해왔기 때문에 이 코로나가 와서 비대면 예배한다고 해도 하나도 허둥대거나 당황하거나 그런 일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해갔거든요. 근데 안 하던 교회들은 이게 새로 시작하려니까 많이 힘들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마음에 그렇게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어도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도 매사에 기도하면서 말씀으로 우리 자신을 잘 준비한다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면 정말 크게 쓰임을 받게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모두 때를 기다리면서
정말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해서 늘 준비하는, 그래 여러분들이 꼭 되셔서 때에, 적당한 때에, 하나님의 때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런 때가 이렇게 기다리고 하나님은 준비를 주실 때인데, 이런 일들은 우리가 앞서도 얘기했지만 목적이 확실해야 돼요. 자기 개인의 육신의 정욕을 위한, 욕심을 채우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어야 되죠. 바울 사도가 로마에 그렇게 가고 싶어하는 이유가 있잖아요.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동기가 있어요. 그건 뭐냐? 오늘 말씀 가운데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이게 11절인데 12절 말씀 가운데 보면 이 일을 통해서 뭘 또 원하냐면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가서 이 복음을 전해줌으로 서로 힘이 되고자 하는 것이죠. 또 13절을 통해서 보면 뒷부분에 열매를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아무리 유능하다고 해서 바울 사도 혼자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16장을 통해서 보면 바울 사도의 선교 사역을 하는 동안에 바울 사도와 함께 했던 동력자들 이름들이 쭉 나열되잖아요. 혼자서 그렇게 한 게 아니죠. 함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돕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 우리 로마서 16장 맨 먼저 소개된 사람은 겐그리아 교회의 여자 일꾼이잖아요. 베베를 제일 먼저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사역에 힘이 돼주고 함께했던 그런 동력자들은 남자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 여자들도 있었다는 얘기거든요. 또 브리스길라가 또 훌륭한 동력자로 이렇게 소개되기도 하잖아요. 그럼 여자가 둘만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로마서 16장을 가서 보면 여러 명의 여자 이름들이 나온 걸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복음 전한 일에는 남녀가 없이 다 참 협력해줬던 이런 일꾼들이 항상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매듭지으면서 그들의 이름을 낱낱이 기록을 해서 공개를 해주거든요. 이유는 로마 교회도 이렇게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길 바라는 것은 이 로마 교회 안에서도 이런 바울과 동역할 수 있는 이런 사역자 열매가 맺혀지기를 바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여행을 목적으로 로마에 가고 싶은 것이 아니단 말이에요. 그렇게 로마에 가서 간절히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 싶어하는 것은 로마가 세계적인 도시니까 한번 그냥 가서 구경이나 하고 오겠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거는 전혀 바울의 마음속에 없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자신이 받은 은사를 통해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잘 섬겨가지고 이들 가운데도 자신처럼 사역자가 나오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우리 선한 그런 마음이 가득한데 그런 마음을 왜 우리가 갖는지 그 동기, 즉 이유, 목적이 확실하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일이라면은 그 일은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이루어 주시니까 바울 사도도 확신을 가졌기에 10절에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좋은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했다고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내가 왜 그런 마음을 품는지, 정말 내 개인의 살해 사역이나 내 육신의 정욕이나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런 마음을 품었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아니지요. 그러나 바울 사도가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삶의 목적을 가지고 가치관을 설정했다면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때를 준비해 주셔서 그 소원들을, 마음에 가득한 소원들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바울 사도를 우리가 지금은 로마서 1장이지만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알고 있잖아요. 비록 고생을 했지만 결국에 바울 사도가 마음에 품은 대로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목적을 갖고 사는지, 어떤 마음을 품고 사는지, 그 목적을 내가 마음에 담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우리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통해서 늘 마음속에 묵상하는 말씀이 뭡니까?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내가 마음에 품은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내 사사로운 욕심이냐? 내 사사로운 욕심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이유가 없거든요. 하나님은 내 개인의 욕심은 별 관심이 실은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는 이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적, 이유를 가지고 마음의 소원을 품는다면 하나님께서 그걸 때가 되면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가 다 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때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말씀이지요. 오늘 저녁에 우리가 짧은 시간에 바울 사도가 품은 마음을 우리가 보고 왜 그런 마음을 품었는지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도 내 마음에 뭐가 있는지 살펴보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인지, 아니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어야 되겠죠. 그러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으려면 하나님께 주신 은혜와 은사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마음에 선한 걸 품어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그 때를 허락하사 이루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땅에서는 고생을 할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갈 때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새긴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킨 그 결과 의의 면류관을 확신한 것처럼 우리도 바울 사도 같은 마음으로 행했다면 우리에게도 하나님 앞에 설 때는 분명히 면류관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을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간절한 마음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준비해서 여러분 모두도 바울 사도처럼 이런 선한 뜻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이렇게 쓰임받고 인정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저녁 시간에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모두가 코로나를 핑계대고 합리화시키지만 저들은 이것들을 이기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오늘 바울 사도처럼 하나님의 뜻을 위한 선한 마음을 품고 준비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잘 사용하시고 쓰임받아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함께한 모든 주의 백성들 가운데에 크신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